자,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갈라디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전도했던 도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지중해 지역을 굳이 여러분 표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우리는 유대지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방, 우리로 치면은 지방이라는 소리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어떤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을 우리는 수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고 그랬습니다. 다소 지방은 길리기아라는 곳에 있는 도시가 바로 다소 지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인데, 갈라디아 지방은 이렇게 크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방이 여러분 7개의 지역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하면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동남아시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0년 전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시아는 이 터키 지방이 아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진짜 아시아가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태국, 베트남 이런 데가 진짜 아시아구나, 더 큰 아시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아시아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지금 이 지역의 아시아는 소아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아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들 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유럽이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 여기에 이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이 아가야 지역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하면은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테네가 이 아가야 지역에 있고, 특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고린도 지역이 여러분 요 아가야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이 어떤 특정한 한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거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루스드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더베 이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었던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큰 눈으로 한번 통독해 보면은 몇 장 안 되니까 금방 우리가 통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그 교회에서 아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건실하게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이 부흥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가장 교회의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예수 진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해 보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늘 주장하는 것이 똑같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진리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 여러분, 이쪽 지역을 우리는 다 헬라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헬라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자들이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은 예수가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뭔가를 봐야 된다, 환상을 봐야 된다, 직접 어떤 이렇게 계시를 받아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무슨 신현현을 봐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의 여러분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금욕 생활을 해야 돼. 금식도 많이 해야 되고 철야도 많이 해야 되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도승처럼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신비로운 그런 체험들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요즘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았더라면 금방 비행기 타고 날아가 가지고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자들을 박살을 낼 터인데,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각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가 복음인지, 예수와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를 굉장히 강력하고 빠르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신서를 누군가가 들고 가서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 편지를 또 들고 가가지고 이고니온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읽혀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베에 있는 성도들에게 쭉 돌아다니면서 이 편지를 읽어주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의 첫머리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겠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이 첫머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발언은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이단자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복음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는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가받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우리가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세상에 함몰되어서 죄의 하수인으로 사망의 부속품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까?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고, 사망과 관계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만 우리가 평가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오직 복음을 들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해 주신 존재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겠죠.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형통을, 평안을,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전도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그 은혜는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은혜를 증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건가 저건가 영지주의인가 복음인가 율법주의인가 은혜인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면 참된 자유, 율법에서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지주의에 의해서도 현혹되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뭐냐면 자유의 대언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참된 자유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만 이 세 가지 사항을 마음에 여러분 새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성경이 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과 예수님을 헷갈려하지 마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